오늘 김남주 목사님이 지으신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이 책을 가지고 7번째 강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그리스도인은 어둠의 질서에서 벗어난 사람이다. 어둠의 질서에서 벗어난 사람이다. 김남주 목사님 그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이 책은 생명의 말씀사에서 이제 나오는 책입니다. 이 책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가서 보니까 어둠에서 불러내요. 한때 우리가 어둠의 질서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의 질서에서 지금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질서 안에서 이제 사는 그런 사람이다. 이러한 그 구절, 요 맥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하다 보니까 총선 이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좀 기초를 다시 다지는 이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냐. 지난 한 2년, 3년 동안 나라가 무너지니까 정말 나가서 시위도 하고 정말 유튜브 매일 보고 어떻게 하든지 알리려고 노력하고 하여튼 분주하게 이렇게 이제 살았어요. 근데 이제 하나가 이제 지나가고 어찌됐든 이런 결과가 나오고 이제 했으니 우리가 앞날을 좀 내다보고 우리 내실을 다지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김남주 목사님의 표현에 따르면 존재의 울림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사실 우리가 그걸 위해서 지난 3년 동안, 3년 반 동안 또 애를 쓴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이면 존재의 울림이 있어야 하잖아요. 나라를 살리는 것도 존재의 울림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그게 없는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의 울림이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왜 사는지 다른 사람이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서 보니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선정한 그런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선정해 주셨어요. 근데 그냥 살라고 선정해 준 게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살라고. 그 다음에 왕가의 제사장이다. 제사장은 중보사역을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 돼서 제사장이 하는 일은 중보사역을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사역을 해서 그래서 화해 사역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거룩한 민족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구분이 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특별 소유 보물 백성이다. 그래서 김남주 목사의 표현에 따르면 왜 성도들이 막 사냐, 아무 생각 없이 막 사냐, 자기의 존재가 무언가를 몰라서 그렇다는 거죠. 그 존재가 뭐냐, 하나님의 특별 소유 보물 백성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보물답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부터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알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과된 이 사명이 무엇인가. 그 사명은 영적 전쟁을 하는 군사가 돼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이걸 다 끝난다 그게 아니라 스피리추얼 워페어, 마귀와 그의 군사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토벌군으로 거기 나가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된다. 우리가 선발이 됐는데 경기장에 들어가서 하늘 보고 계속 희죽희죽 웃기만 하고 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뛰어서 저기 결승전까지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결승전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맞죠, 여러분?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나 선발됐어 그러고 그냥 거기 들어가서 계속 평생을 서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싸우는 사람이 돼야 된다. 오늘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걸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의 과거 모습이 어땠는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둠의 질서 속에서 살던 그런 사람인데 어둠의 질서에서 이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포함해서 한 3번 정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제 전달하고 공유하면 그런 말씀이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김남주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김남주 목사님은 청교도입니다. 청교도 신학을 하시고 신앙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청교도의 그 특징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주 깨끗하게 그냥 오로지 하나님만 추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하고 사시는 게 그게 이제 청교도인데,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요. 하나님 안에서만 기쁨을 찾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기쁨을 찾는 사람. 그래서 김남주 목사님 이렇게 표현해요. 다른 데 가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면 변질된 사람이다. 여러분, 다른 데 가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면 그 그리스도인이 변질이 됐다는 거예요. 썩었다는 거예요. 부패가 됐어요. 여러분, 음식이 부패가 되면 못 먹잖아요. 상해서. 그죠? 쉰단 말이에요. 이게 밥이 쉬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스도 그거 외에 다른 데 가서 기쁨을 찾으려고 기웃기웃 거리면 변질된 사람이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기쁨을 누리지 말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도 키우고 자연도 보고 요새 꽃을 이렇게 밖에 나가서 보면 얼마나 꽃이 아름다운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교회 앞에 이렇게 보니까 나무가 그냥 물을 이렇게 받아갖고 막 순을 이렇게 내는데 그때 내는 그 녹색은 이렇게 다른 데 녹색 같지 않잖아요. 가서 이렇게 보시면은 아주 밝은 그런 그 녹색의 이 잎이 쫙 나오고 그러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가 없어요. 기쁨을 줍니다. 음악을 들어도 아주 기쁨을 얻게 되고, 오늘 우리가 특송을 이게 들었잖아요. 얼마나 그 특송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이제 선포가 돼서 순수하게 막 흘러나오고 열정적으로 또 목사가 설교하기도 아주 큰 기쁨이 있어요. 그렇죠? 또 우리가 직장을 가도 기쁨이 있고, 직장을 얻었을 때도 기쁨이 있고, 결혼했을 때도 기쁨이 있고, 집을 사도 기쁨이 있고, 자동차를 사도 이제 기쁨이 있고, 여행을 가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무시하라는 말이 전혀 아니고, 이것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런 기쁨이다. 근데 원천적인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해야 된다. 그 얘기는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와 함께 이제 2부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제 말씀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냐? 구원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구원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여러분 가서 보시면 우리가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선물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 엄청난 걸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이런 소망을 받았는데, 우리 편에서는 이게 거저, 영어로 얘기하면 freely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거저.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자신의 아들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는, 그래서 죽음을 맛보는, 그렇죠. 물과 피를 다 쏟고 세상 사람들의 온갖 조롱을 다 당하고 그러고서 죽음을 겪는 이와 같은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워싱턴에 있는 이 6.25 참전 기념비 이런 데 가면은 거기 이런 말이 있다고 이제 합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에도 사실 해당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된 그것도 자유잖아요. 그 자유도 공짜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측에서는 돈을 낼 게 없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하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공짜가 아니에요. 이 세상 우주 공간의 모든 것을 다 초월하고도 그걸 넘어서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이와 같은 그 값을 하나님이 이제 치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가 대신 속죄를 통해서 없어졌어요. 제거가 됐고,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한데, 제거된 다음에 예수님과의 영적 연합 안에서 성화가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두 가지. 예수님과의 영적 연합 안에서 성화가 되는 그런 일. 그래서 이 연합 안에서 우리가 사랑과 생명을 공급을 받는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사는 삶이 내가 생명을 갖고 있고 이렇게 살지만 사실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도 내 힘으로 안 되고,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가는 것도 예수님과의 영적 연합, 이걸 통해서 사랑과 생명이 오니까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김남주 목사님의 표현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한 인간의 일생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값진 선물이고, 그래서 가장 큰 자랑이고 가장 큰 기쁨이다. 근데 문제가 뭐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감격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자랑스러운 그런 일이고 가장 큰 기쁨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그걸 이렇게 느끼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가 이제 거룩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이 거룩한 삶을 사는 그 동기가 뭐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엄청난 그런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합당한, 어울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머리를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 가슴만 뜨거워지거나 이런 거 말고 머리를 잘 사용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행위,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깊이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로마서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에 가면 이걸 이렇게 이제 표현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생각을 새롭게 해야 변화가 생기지, 생각을 하지 않으면 변화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동화가 되지 않도록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셨는가, 이걸 이제 생각을 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했으면 하나님의 속성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성품, 속성, 이걸 연구를 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내가 거기에 맞추어서 어울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늘 생각하는 그런 삶. 근데 이런 삶이 잘 생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 써놓은 경건서적 같은 걸 많이 읽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간접 체험을 하고, 심지어 여기 사도 바울의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열왕기 상하니, 사무엘기 상하니, 시편이니, 여기 나와 있는 성경 기록자들의 이와 같은 간접 경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그 성품에 어울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제가 사실 지난주에 언어 습관, 말 센스 이거 한 이후에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살고 있습니다, 요새. 생각을 말할 때마다 이거를 잘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살아요. 하고 사니까 좀 스트레스가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생각을 하면 자제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두려워하며 살아야 된다. 구원받기 전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과 아니면 지혜의 시작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을 계속 더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속성을 점점 더 많이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무서워서, 아니면 지옥 정죄를 받을까 봐, 하나님이 혹시 구원을 취소할까 봐 이래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면 그럼 자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김남주 목사님은 조국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세요. 조국교회, 조국. 이게 조국이 원래 좋은 말인데 요 근래에 들어와서 아주 나쁜 말로 이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데,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분이 조국이라고 했기 때문에. 조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큰 문제를 갖고 있다, 우리 김남주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구원받았다고 한 사람들의 다수가 구원의 감격을 잊고 산다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잊고 살고 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현재적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느끼며 살아야 된다는 거. 아침부터 잠자리에 이렇게 들 때까지 구원의 은혜를 현재적으로 느끼며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변화가 되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걸 잊어버리고 막 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도가 혼자 이 일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 교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성도와 교회의 이런 관계를 구원받은 사람은 잘 알아야 된다. 어저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구원받으면 그냥 혼자 다 살 수 있는 게 아니냐. 인터넷으로 그냥 예배 드리고 혼자 소파에 있다가 혼자 밥 먹고 혼자 뭐 다 하고 혼자 이렇게 하면 그래도 그거 다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론적으로는 틀린 게 아니에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성경에 가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서로가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그러면 그 서로 사랑하라가 안 되니까 그거를 통해서 나 자신을 낮추고 깎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걸 그걸 이루어야 되는데 서로 사랑할 대상이 나 혼자밖에 없는데 그럼 그게 안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공간이 마련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도가 이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자, 그럼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참된 복음과 교리를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이 자리에 서서 참된 말씀과 교리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성도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비율로 얘기하면 얼마큼쯤 해야 되냐? 1대4 정도로. 여기 대다수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1년 365일 구원만 이야기하면 뭐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도 있고 구원받았어도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목사의 설교에 뭐 10% 20% 정도는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가르치는 일이 있어야 되고 나머지 80% 90%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당하게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느냐, 이 성화 설교를 이제 해야 된다. 자, 그러면서 교회를 운영하는 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를 거룩하게 운영을 해야 된다. 이 교회도 인간이 모여 있으니까 인간의 조직이잖아요. 그럼 조직이니까 이게 굴러가도록 하려면 이걸 운영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런 거 회사 운영하듯이 하면 회사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드웨어가 있고 하나는 소프트웨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드웨어. 그 하드웨어라는 건 조직을 쌓는 거예요. 여기 이사가 있고 뭐 부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계장이 있고 뭐가 있고 이렇게 해서 쫙쫙쫙 해서 그 조직을 쌓는 게 이게 하드웨어예요. 하드웨어. 자, 그다음에 또 이거를 이거 돌리고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어느 회사나 조직이나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 김남준 목사님이 아주 참 좋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성도를 바르게 세우는 거는 하드웨어 조직이나 프로그램으로 되지 않고 스피릿웨어로 된다는 거예요.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하드웨어가 아니고 스피릿웨어. 스피릿이 뭐예요? 성령님의 힘으로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힘으로 된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된다.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사람이 이렇게 오면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막 조직을 강화해가고 한 번이라도 빠지면 막 전화가 오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사람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이렇게 하고, 또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니까 뭐 꽝꽝대는 프로그램도 있고 뒤로 쓰러지는 프로그램도 있고 뭐 등등 해갖고 이 안에서 엔터테인먼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이렇게 되는 걸 통해 갖고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걸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신자와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것은 스피릿, 다시 말해 성령님의 충만을 통해서 가능하지 인간의 어떤 조직이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잠들고 있는 이런 성도들 깨우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은 어떻게 가능하냐? 세상의 지혜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유명한 무슨 강사 데려다가 뭐 프로그램 도입해서 이렇게 갖고 되지 않는다.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없는 영적 세계에 속한 성령님의 충만,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그리고 이 교회를 치리해 나가야 된다. 이거를 거룩한 운영이라 그랬어요. 세상 방법이 아니라 거룩한 방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순수한 말씀을 전달하고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이 일하는 가운데 성도들을 돌보는 그런 일을 이제 해야 된다. 교회는 그 일을 하고 성도는 무슨 일을 해야 되냐? 실제적으로
목사와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실제로 내가 순종하고 살아야 되겠다고 하고 실제 나가서 순종하며 사는 그런 삶을 이루게 될 때, 그래서 교회가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성도가 실제로 나가서 살게 될 때, 그때 성령 충만한 성도로서의 그런 삶을 우리가 이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날 구원에 대해서 좀 치우친 견해가 많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 내용은 뭐냐면 구원의 개인적인 측면만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신 구원받았다, 너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렇죠? 이런 것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서 읽어보면 구원받으면 반드시 교회를 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유유상종인 거예요. 세상 나가면 유유상종이 안 돼요. 세상 나가면 나하고 다른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힘들어요. 갈등이 생겨요. 근데 어떻게 돼요? 교회를 들어오면 똑같은 생각을 가진, 똑같은 영을 가진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와야만 다시 상쾌함을 얻고 그러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되는 일이 그렇게 해서 이제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그 공동체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냥 잘못 생각하고 교회 가면 뭐 헌금만 내야 되고 뭐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성경을 우리가 이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평생을 일생 동안 자기 혼자 방 안에서 자기 혼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되냐? 구원을 받으면 내가 교회 공동체와 함께 같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 이 생각을 이제 가져야 되는데 대다수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나 구원받았어? 나 물질의 축복받았어? 나에게 일어나는 그 일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한 역사, 통치, 경륜,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거,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커다란 눈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역사 계획 속에서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한국의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본인이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여기서 자꾸 끝나다 보니까 교회가 실질적으로 교회답지 못한 그런 일이 생기고 그런 교회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김남준 목사님은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고 무질서라고 얘기하세요. 무질서. 이건 질서가 없는 거다. 성경을 가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교회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교회를 하느냐는 그 다음 문제고, 구원받았는데 나 혼자 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무질서라는 거예요. 혼동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반드시 이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개인의 구원, 맞습니다. 구원받아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다, 이게 있는데 동시에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교회라는 공동체에 접붙여지는 사건이 구원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구원하고 교회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다 그래서 제가 막 교회에 묶어두고 싶다 이런 얘기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그냥 성경적으로 사람이 구원받으면 교회를 찾을 수밖에 없고 교회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런 교회에 내가 일원이 돼야 되겠다고 작정을 하고 교회를 찾아다니고 하는 그런 일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다. 특별히 이제 요새 이제 코로나19 이 사태 때문에 교회를 안 가요. 지금 벌써 한 4달 됐단 말이에요. 교회를 안 가니까 교회를 안 가도 되겠구나 하는 사람이 많이 생겨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근데 성경의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여야 교회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동체로서 누리는 그와 같은 기관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이게 몸인데 이 몸 안에 많은 지체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지체.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다.
그 몸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 나와 있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나 들어가는 그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그 교회가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는 지역교회로 구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면은 본인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에 있는 이 교회, 그게 어느 교회가 됐든 그 교회의 멤버가 되는 이와 같은 일이 생기는 거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의 운명이 있다고 얘기해요. 김남준 목사님이. 그건 뭐냐 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교회든 A교회든 B교회든 C교회든 그 지역교회, 그 지역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거. 이게 신자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신자의 운명. 이러다 보니까 우리 서위자 자매님은 통영에서 매주 오시잖아요. 통영에서. 우리 사랑침례교회 일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통영에서 매주 토요일 날 오셔서 주무시고 주일 예배 드리고 다 하시고 또 월요일 날 내려가시고 지금 이런 일이 있어요. 제가 이것도 혹시 듣는 분들 가운데 다 저 광양 이런 데서 다 우리 교회 오라는 얘기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하나 이제 드린 거는 이렇게까지도 하면서 교회의 이론이라고 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있다. 이제 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자기 집 옆에 제일 가까운 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있으면 그런 교회에 가서 멤버가 되는 게 그게 가장 좋은 거고, 실제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는 다 그런 교회예요. 처음에는 에베소 교회가 있어요. 누가 다 와요? 그 당시에 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다 그 근처에 사는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물론 처음에 하나가 있었겠지만 교회가 커지면 여러 개로 나뉘었겠잖아요. 그 당시에 어떻게 걸어 다니는 거예요. 걸어 다니면 많이 걸어가야 1시간. 그렇죠? 그럼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이에요. 공동체 이런 모임. 그러니까 과거의 교회하고 지금의 교회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지역 교회가. 옛날 교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런 교회에서는 사실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 여기서 쫓겨나면 딴 데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잘못하고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래서 추례가 됐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어떻게 했고요? 3시간 가는 교회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걸어서 3시간, 4시간 가는 교회를 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교회는 물리적으로 뭘 잘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회개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물리적으로 먼 데는 못 가기 때문에. 지금 뭘 잘못해도 자동차 타고 딴 교회 가면 어서 오라 그러고 이렇게 환영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가 아주 좀 이게 뭐라 그럴까 어지러워졌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이런 상태가 이제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온전히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는 거,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다. 그 세우신 데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이해하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나 구원받아서 이게 아니라 성경책을 펴서 이렇게 쭉 읽고 세상 돌아가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 세상의 끝이 이렇게 돼가고 내가 어디쯤에 지금 살고 있구나.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걸 인지를 하며 또 특별히 내 사회에 대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는가. 어떠한 부담을 져야 되겠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김남준 목사님 표현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울림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경륜, 그렇지 하나님의 왕국의 도래,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 내가 그 교회의 일원이 됐다. 사회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된다.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을 이해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존재의 울림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개인의 구원, 동시에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각자 개인이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아요.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선하게 한 것에 대해서. 또 동시에 교회가 목사와 함께 공동으로 수행한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공동의 이 상속의 보상을 목사와 함께 같이 누리는 거다, 교회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하는 게 있고 교회가 같이 함께 하는 게 있어요. 그 공동으로 함께 누리는 거다. 이것이 구원의 질서라고 김남민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원의 질서를 잘 이해하게 되면
그러면 신자의 삶과 그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 아니면 이런 걸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어린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의 삶과 삶의 방식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질서가 다르기 때문에. 질서가 다른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우리가 잘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김남민 목사님 이렇게 이제 표현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도래와 왕국의 건설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일이 우리 손에 달렸다고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 미전도 종족 1000개가 있는데 여기 가서 다 가서 복음 전하고 성경 전달해 주면 그럼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의 도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의 건설, 우리가 참여는 하지만 이 일 자체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 자신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 참여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그 시간에 적극적으로 그 일에 참여만 하면 되지, 내 힘으로 해서 이걸 가져와야 돼,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이걸 이룬다는 거.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자신의 시간표에 따라서 일을 하면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 구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거기에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참 이게 멋있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장의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구원 받았으면 구원에 합당한 행위를 밖으로 드러내야 된다. 이거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의 도래와 건설을 위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가서 보니까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와 같은 그 주권적인 섭리, 그렇죠? 여기에 내가 어떻게 해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일, 이런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어 왔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여기 지금 예배당까지 지은 겁니다. 제가 또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예배당을 지으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 일생에 내가 예배당을 짓는다, 목사가 된다는 것도 생각해 본 적도 없지만 어찌됐든 예배당을 이런 걸 짓는다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되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의 도래와, 그렇죠? 이 하나님의 왕국의 건설에 우리가 참여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려고 나가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일을 하고 올바르게 일을 하려고 노력할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 선교를 하려고 하고 또 150명 이런 거 증축도 하고 뭘 이거 해서, 그래서 오늘도 어떤 한 분하고 미디어 교육을 이제 전공하신 그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이제 오늘 점심시간에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나타나서 어떻게 하면 제가 좀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뭐 어떻게 그런 분을 찾겠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제가 말씀드린 그게 선순환 구조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왕국의 도래, 이런 걸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내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저의 삶에도 일어났고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났고 우리 사랑침례교회 사역을 통해서도 일어났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뭔가, 오늘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읽었는데 그 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과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모든 걸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오면 이거 목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목적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럼 그 이후에 사는 삶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하나예요.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세상에 알리는 거. 세상에 알리는 거. 근데 지금은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뭐 전도지를 주거나 뭐 모든 게 지금 우리 한 형제님이 제게 이제 알려줘서 지금 미국 책을 이제 한번 구입하려고 하는데 그 책의 이름이 언컨택트예요. 언컨택트. 이건 무슨 얘기냐? 코로나19 사태 이제 이후에는 만나는 일을 안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컨택트를 안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회사도 거의 야 집에서 해라 집에서. 그렇죠? 집에서 하라 그러죠. 예, 이렇게 이제 되면서 사회가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방향으로 사회가 다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분에 대한 찬양을 어떻게 전달하겠어요? 그 사람들도 보고 나도 볼 수 있는 미디어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길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나갈 수밖에 없다. 목적은 하나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주신 분,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알리고 복음을 알리는 거. 그 은혜가 뭐예요? 얘기한 대로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살아있지만 죽어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죽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냐? 지나간 때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죄짓고 범법하며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다. 이 영의 이름이 뭐예요? 사탄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의 자식으로 마귀를 하고 좀 나쁜 식으로 그냥 마귀짓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마귀짓하고 살았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해야 될 게 우리가 옛날에 마귀 자식으로 마귀 일 하다가 그러다가 구원받았다는 거, 요거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남민 목사님이 오늘 우리는 어둠 가운데서 걷던 사람들이다. 그 어둠의 질서에서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어둠에서 걸었는가, 요걸 좀 기억하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의 도래 건설에 참여하고 우리가 그 일을 하려고 하면서도 그런데 과거의 우리 모습을 보면 그거가 정반대가 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어둠에서 우리를 불러냈다 할 때 그 어둠이 뭐냐? 실질적으로 빛이 없는 물리적인 어둠. 여러분 빛이 하나도 없어 봐요. 얼마나 어두운가. 이러한 빛이 전혀 없는 물리적인 어둠도 맞는데 앞뒤 문맥상 하나님이 그냥 깜깜한 밤에서 우리를 구해, 이런 건 아니잖아요. 여기 앞뒤 문맥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어둠, 지적인 어둠, 도덕적인 어둠, 이런 데서 우리를 불러냈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자. 이렇게 불러내서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 소유 보물로 만들어줬다. 첫 번째 이제 지적 어둠에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에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해 주셨다. 그 목적이 뭐냐?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요 자신의 그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이제 하시려고 불러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이 수신자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구원받기 전에 너희가 어느 상태에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라.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새까만 밤에 불빛이 하나도 없으면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가는지 움직이는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북쪽으로 가는지 남쪽으로 가는지, 그렇죠? 올바로 가고 있는지, 서울에서 지금 인천을 가는데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의 그 수신자에게, 그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에는 말 그대로 어디로 가는지 어둠 속에서 헤매며 알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이다. 이걸 지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자의적이고,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식으로 또 얘기하면 진화론 속에 푹 빠져서 그래서 원숭이에서 사람이 된다 그러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 아메바가 사람이 된다 그러고, 그렇죠? 수백억 년 됐다 그러고, 뭐 이러한 그 허구 속에서 우리가 살았어요.
이 세상에 오직 하나의 목표는 잘 사는 거, 행복하게 사는 거, 이거 하나만 가지고 살던 그런 사람들이다. 근데 하나님이 어둠 속에서 우리를 빼내서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인간답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거, 이런 걸 모르고 사는 게 그 인간답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이 제시가 될 때 이 복음을 깨닫는 사람이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에 따르면은 이 마귀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마음에 블라인드를 쳤어요. 저기 빛이 막 들어와요. 저기다 안막을 갖다 한번 놔보세요. 빛이 들어오나? 못 들어옵니다. 그렇죠? 이와 같은 일을 마귀가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 블라인드를 제거를 해서 이렇게 하니까 빛을 볼 수 있게 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야,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일, 그래서 누구든지 그분만을 믿을 때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구나. 인간의 머리를 다 짜내도 그거 외에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구나.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이 됐어요. 사람이 갖다 바친 이런 걸로 되질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죄 없으신 그 유일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하나님이 내려붙는 그 모든 진노, 이거를 자기 몸에 다 담당을 하셨단 말이에요. 지옥의 고통을 다 담당하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 안에서 표출이 돼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 전혀 저 사람들 도대체 교회를 왜 가는지, 뭐 주일 성수한다 그러고 뭐 한다 그러고는 저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없냐, 이렇게 손가락질 하고 살던 사람들이 이거를 깨닫게 됐다니까. 이거를, 그렇죠? 이거 외에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한번 가지고 와봐라.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빠졌는데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져서 영광에 도달하지 못했는데 영광에 도달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단 말이에요. 이걸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한번 갖고 와봐라. 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완전하신 것과 같은 그 몸을 가지시고 피를 흘리고 죽으셔서 대신 속죄를 이루셔야만 단번에 영원 무궁토록 죄가 제거되는 그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나 어떤 창조물의 힘으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알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뛰어나신 이걸 알게 될 때 온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일이 생겼거든요.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해가 된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는다고 하는 게 그 일이 이해가 된 거예요. 그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 그래서 상상하지 못하던 일,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던 사람들이 나는 항상 옳다고 생각하고 나 혼자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엄청난 죄인이구나, 더러운 죄인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되고, 이게 저 사람들 저거 왜 봐? 이렇게 하는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입에서 나온 살아있는 말씀이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상의 초등학문들 뭐 진화론이다 이런 거 다 갖다 쓰레기통에 이제 갖다 넣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생겨요? 김남진 목사님 표현에 따라 올바른 역사관과 인생관과 세계관과 가치관이 이렇게 형성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올바른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과거의 우리 상태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왜 사는지 이유를 알고 산다는 거예요. 왜 사느냐. 나이가 많든 적든 내가 왜 사느냐. 여기 보니까 우리 조그마한 우리 아이들도 있고 또 연세가 많이 드신 이런 분들도 있는데, 뭐 연세가 많이 들든 아니면 나이가 어리든 간에 말씀을 자꾸 듣고 이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왜 사는가가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되면서 요 근래 우리가 존 파이퍼 목사님의 내가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30가지 이유, 제가 참 파이퍼를 좋아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그분의 그 영광과 기쁨, 그분이 설교하거나 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게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분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넓이를, 높이를 알게 되는 거다. 이게 성장하면서 그거를 점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표현에 따르면 요 정도 되겠군요 하고 등산해서 여기가 봉우리에 올라가니까 또 더 큰 봉우리가 또 열리는 거예요. 거기에 올라가니까 또 있고 이렇게 되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에서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다. 이런 일이 불가능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사람이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금요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국가, 나라를 생각하면 진짜 죽고 싶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런 거 생각하면 진짜 희망이 없구나. 그죠? 희망이 없구나. 빨리 죽어야지.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이게, 이거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하고, 이거 공산주의자들이 이거 다 들고 일어나서 헌법 바꾸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람이니까. 그 생각 안 하고 살면 그거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거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사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 모래 속에 파묻고. 그렇지만 우리가 모래 속에서 고개를 들고 세상 보면 지금 나라가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아주 힘들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까 과거의 그 엘리야 시대, 이제 과거의 예레미야 시대 얼마나 암울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저 이스라엘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저기다 갖다 놨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 당시 생각을 하면 얼마나 암울했겠어요. 그래서 저기다 갖다 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악한 자들이 어떻게 날뛰어도 하나님이 뒤집어 놓으시리라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게 그 길이 돼서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오면 우리 휴고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심하는 자 같은 항상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여유를 이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제가 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총선 전에는 어떻게든지 이겨갖고 뭘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완전히 대패를 하고 이렇게 이제 하고 나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겠구나.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우리 할 일을 더 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 계획을 모르지만 그래서 그분의 섭리를 모르지만 이것이 선이 되도록 해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적용함으로써 어둠에서 빛으로 빼냈단 말이에요. 그 빛에 더 찬란한 빛으로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빛에 더 깊은 쪽으로 점점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해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것을 맛보셨으면 여기 있는 것처럼 영적인 베이비로서 젖을 빨고 밥을 먹고 고기를 먹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에 더 깊은 쪽으로 더 찬란한 쪽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김남준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런 사람이 존재의 울림을 내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존재의 울림을 내는 사람이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지적인 어두움, 알지 못했던 그런 어두움이 있고, 두 번째는 영적인 어두움이 있는데, 영적인 어두움과 지적인 어두움은 양면에 이제 동전과 같이 비슷한 건데, 영적인 어두움이 더 깊은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사물을 보고, 그 다음에 알고 이해하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경험은 대개 오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이제 조그맣게 되면 막 냄비가 끓고 그럼 거기 가지 말라 그래도 굳이 거기 가거든요. 그러고 나서 거기 손을 한번 대봐야 그 다음부터는 안 가는 거예요. 맞죠?
예, 왜 경험을 해보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런 정보들 가지고 이 오감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습득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육적인 그런 감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육적인 감각을 가지고는 영적인 세계를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영적인 세계를 판단을 못해요. 예를 들어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렇죠? 이 아들 하나님이 완전히 다른 인격적 어떻게 한 하나님이라 그래? 아니 복음이 이게 도대체 뭐야? 그렇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또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있다고 하는데 어떨 땐 이건 것 같기도 이거 같기도 하고 이게 뭔가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창조와 진화 이제 한번 보세요. 지금 하버드 대학을 다니고 뭐 그렇게 유명한 뭐 예일 대학을 다니고 다 그랬다 그래요. 세상 지식으로 그렇게 훌륭하고 그런데도 다 뭐라 그래요?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통탄할 노릇이고 얼마나 웃기는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불가능한 그런 일을 세상의 이와 같은 그 오감을 가지고 그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그런 지식을 가졌어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숭이에서 사람이 나왔다. 우리 같은 사람이나 저와 같은 사람이 봤을 땐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그렇잖아요. 어떻게 종이에서 종이 바뀝니까? 그 불가능한데 시간이 지난다고 바뀌어요? 불가능해요. 어떻게 무생명에서 생명이 나와요? 그 불가능한데 연력학 제2법칙이 그 불가능하다고 아예 고정을 시켜놨는데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세상 지식은 있어도 영적인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다고요? 그런 무지와 영적인 어둠 속의 우리를 빼냈다는 거예요. 빼내셨어요. 그래서 저기 저 빛을 가리고 있는 그 마귀의 블라인드를 하나님이 지워주셔갖고 빛이 쫙 들어오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영적인 어둠 상태를 이렇게 김남준 목사님이 표현했어요. 시각장애인이 있는데 시각장애인에도 두 종류가 있다 그래요. 한 종류는 시신경이 완전히 죽은 사람이 있고 그건 아무것도 못 느낀다고 빛과 어둠을. 근데 많은 그 시각장애인이 시신경은 살아있다 그래요. 그래서 앞에 보지는 못하지만 밝은 장소에 가면 내가 밝은 데 와 있구나, 빛이 있구나 이 정도는 느끼고 어두운 데 깜깜한 데 들어가면 빛이 없구나 이 정도는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의 시신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가 있겠지 있겠지를 생각을 하는데 정확하게 꿰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남준 목사님의 표현은 뭐라고 얘기했냐? 구원은 영적으로 개안 수술을 받은 거다. 여러분 개안 수술을 받은 거예요. 눈을 여는 그런 수술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이 시신경이 흐리멍덩하게 안 보이고 하는 이게 그냥 팍 뚫리는 이렇게 돼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게 그게 구원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사람마다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렇게 돼서 눈이 열리니까 어떻게 돼요? 쭉 하면서 멀리 있는 데까지 보게 되고 그래서 충만한 그런 삶에 도달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자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경이로운 사건이다. 경이로운 사건이에요. 눈이 열려갖고 남들은 보지 못하는 세상을 보는 사람이 됐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를 가서 보시면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첫날 이제 지구를 만드셨는데 만들고 난 그 지구가 어때요? 어둠 속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빛이 생기면서 어둠이 물러가는 그런 일이 생겼는데 마찬가지로 신자의 구원도 옛날의 상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안 수술을 받고 나서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거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게 어느 면에서 하나님의 창조인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러면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따라 세 번째가 도덕적 어두움이다. 옛날에 도덕적 어두움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도덕과 윤리가 부패한 그런 사회가 이루어지고 그런 사회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누가 살았어요? 롯이 살았잖아요. 거기 베드로 후서인가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돼? 그 의로운 사람이 그 악한 자들 가운데서 그 자기의 그 의로운 영을 아주 고통을 주면서 그 안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도덕과 윤리가 부패한 이와 같은 일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돌덩어리 깎아놓고 거기다 갖다 절을 하냐? 왜 그래요? 영적인 어두움이 심화가 되면 돌덩어리를 본인이 만들고 그걸 신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안타까운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무 조각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데서만 벗어나도 얼마나 정말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걸 뭘 만들어 놓고 이걸 신이라고 그러는 이러한 그 어리석은 일, 이렇게 이제 하면서 결국은 가나안 백성처럼 어떻게 해요? 동성애를 창궐하게 그렇게 만들고 이런 목적을 갖다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심지어 자기가 낳은 아들, 딸들을 그런 신들에게 불에 태워서 바치는 그런 악한 일들을 하는, 그게 왜 그래요? 도덕적인 타락이 생기기 때문에, 도덕적 어둠이 그들을 가로막기 때문에 이게 좋은지 그런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빠져있던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이 안으로 들어오니까 도덕과 윤리가 아주 깨끗하고 정직한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그래서 로마서 13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그 방식을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13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그냥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정직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13절에 가서 보면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정직하게 걷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도 그렇잖아요. 정자, 바를 정자에 똑바로 됐다는 얘기잖아요. 영어로 아니스트라는 그런 말을 썼는데, 이런 아니스트, 정직이라는 단어는 킹제임스 성경에만 나옵니다. 영어 성경 중에 킹제임스 성경에만 정직하다는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정직하게 사는 그런 일이 생겨,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래서 이런 거를 김남주 목사님 뭐라고 표현했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때문에 질서가 잡힌 삶이다. 질서가 잡혔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둠의 질서 속에 있으니까 알지도 못하고 영적으로도 어둡고 그다음에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이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빼내니까 질서가 잡힌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만미 목사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상과 윤리의 질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얼마나 멋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데 사회주의자가 되고 공산주의자가 되고 동성애를 지지하고, 이게 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내가 그 일을 하면서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그럼 한번 자신을 돌이켜-봐야 돼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나 원숭이에서 사람 나왔다고, 진화론을 난 믿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성경에는 그런 그리스도인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은 이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상과 윤리의 질서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를 이해하고 사상과 윤리가 질서가 똑바로 잡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한번 보면 어떤 사람이냐? 지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무지함 가운데 있던, 어둠 속에 있던 그런 사람이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어요? 우리를 거기서 빼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으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는, 하나님의 성품에 어울리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것을 어둠에서 벗어난 빛의 새로운 질서, 그렇죠? 이거라고 이야기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뭐가 존재해요? 교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개인도 물론 하지만 교회가 그런 일들을 가르치고 이끌고 그런 일들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로 교회도 이루고 가정도 이루고 국가도 이루고,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이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